창세기 25장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25장 19절에 나오는 이삭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기도한 내용.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기도한 내용보다 다른 기회 응답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삭의 기도 내용과 달랐는데 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을 이끄는 CEO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기록한 CEO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한 걸 잠깐 언급하게 되면 이 동양그룹의 창업주인 둘째 딸인 이화경 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되려면 이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철학에 따라서 인턴 사업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CEO들을 보면은 중간부터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간 간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동양그룹에는 그 특징이 뭐냐면 밑에부터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아버지가 그런 철학이 있어서 그 딸이 이제 둘째 딸인 이하경 씨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돌면서 시작을 하겠죠. 경험과 실력을 쌓아서 26년이 지난 후에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대그룹임에도 불구하고 26년 동안이나 이렇게 밑에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시켜서 올라가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명하게 남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먹고 있는 동원참치 유명한 동원그룹도 그 회장이 맏아들 이야기가 꽤 유명합니다. 그의 맏아들을 이 김남구 사장도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그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가 이 회사 창업주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속이고 참치잡이 배를 타게 됩니다. 6개월 동안 배를 타게 돼요. 그래서 남태평양과 이 베링해까지 나가서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고달픈 나날을 겪으면서 그 자리,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도 역시 참치 통조림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동원산업 영업부 백화점에서 참치 배달을 하면서 그 자리를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 회장도 김재철 회장도 이 참치잡이 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큰 재벌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재철 회장의 그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 사회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느껴봐야 비로소 훌륭한 경영인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의 큰아들, 그의 작은아들 그렇게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큰아들은 동양증권에서 시작해서 한국금융주주를 출범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금융그룹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3조가 된다라는 아주 커다란 이 한국에서 가장 큰 투자 금융으로 한국금융주주라는 그 큰 그룹을 또 자기 큰아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도 자기의 2세들을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자가 되길 원하고 또 자기보다 아니면 자기만큼의 자기가 이루는 그 기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계획을 이끌어갈 사람을 어떻게 키우실까요? 이렇게 CEO들도 자신의 그룹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이 CEO의 자녀교육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많은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렵게 세웠던 그 기업에 자신의 2세들이 과연 정말 편안하게 그 그룹을 물려받아서 잘못될 수 있을까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오히려 CEO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시켜가는 모습들이 그 책에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 나가실까요? 오늘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이삭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 원하시는 그 의지가 하나님에 담겨 있을까? 모세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뤄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면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재벌은 아닙니다. 뭐 재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2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잠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풍요로운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옆에서 보면서 나름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의 그런 여유로움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재산에 대한 여유로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정말 너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삭에게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죠. 목사님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어머니 사라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시어머니 사라가 겪었던 어려움인 임신을 못하는 그 상황들, 다른 종들이나 2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임신을 잘하고 아기를 잘 갖는데 왜 사라하고 리브가는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보게 하셨을까? 그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기도의 시작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간절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삭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간구하매라가 들어가고요. 그 밑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라고 해서 간구라는 것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구는 어떤 것일까요? 간절히 구했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 간구란 단어가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탄원하다, 열심히 기도하다, 간절히 요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애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주잖아요.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셨을 때 그때 이 바로의 액션이 취하는 부분이 바로 이 탄원하다, 간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보내고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모세야 제발 그것 좀 치워줘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이 파리하고 개구리 때문에 우리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빨리 치워달라라는 그 온 힘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이야기가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의 그런 의미로 이 간구하다라는 의미가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편안했던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꾸려왔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제사의 생활을 했던 그 이삭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하다 보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들이 많이 있게 되죠.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게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면 나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자신의 속을 아주 썩이는 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가 자신을 속에 썩이는 그 집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 때문에 내가 맨날 교회만 가면 왜 저 집사가 나랑 말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는데 저 집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30일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집사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내가 변화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저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 집사님을 좀 변화를 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3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하루 기도하고 또 며칠 있다가 기도하면서 그 집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엄빛 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변화시켜 주시겠지. 얼마큼 변화됐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집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는 변하지 않죠. 거의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지 않으시는 건가?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작정을 한 거니까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해야지 라고 작정을 하면서 그는 시작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하게 그 사람을 바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바뀌어져 갑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자신에게 회개로 바뀌어져 가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무슨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정 변화되어지는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도 내 안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께 내 내면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다른 만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리브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임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을 주시지만 먼저 변화된 것은 이삭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자체가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의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처음에 시작할 땐 하나의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기도를 향해 부르짖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의 내면과 생각들을 바꾸어 주셔서 그 기도보단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다르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참 재미있게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죠. 이 쌍둥이가 임신이 되어졌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또 그 어머니 리브가 바라볼 때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그 좁은 엄마 그 뱃속에서 둘이 굉장히 막 이렇게 심하게 싸워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 힘들고 불편한 상황을 지금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한 상황이에요. 뱃속에서 좁은 그 뱃속에서 남자 사내아이 둘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황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압박하다, 눌러 부수다, 주로 폭력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두 아들이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삭도 기도하게 되고 리브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더 한 단계 한 단계 둘은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임신을 위한 이삭의 간구, 그리고 태중의 아이들로 인한 간구, 이렇게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이들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된 것이 60세, 40세 리브가를 만나서 그들도 자신의 아내버지가 나올 때까지 이 긴 시간을 체험하게 되면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뤄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의 훈련을 주시고 긴 시간에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과 환경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때가 되면 이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시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가 시작하게 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라고 그럴 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어쩌면 그 기도는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 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이삭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구했지만 그 태중의 아이들은 쌍둥이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또 태중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계속해서 다퉈가고 또 그들이 아주 형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삭이 그런 기도를 하였을까?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대학교 때 낙도 선교회를 가입을 해가지고 동아리에 가입해서 방학만 되면 이 낙도라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사역지를 구하게 되고 새로운 곳에 갈 수 있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낙도로 가라, 낙도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전 낙도는 안 갑니다. 낙도만 빼고 다른 것은 다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낙도에 대한 마음만 주시죠. 낙도에 대한 생각, 낙도에 대한 의지, 낙도 계속 낙도에 대한 생각만 주십니다. 매일 기도해도 낙도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낙도만 계속 가게 만드시죠. 결국 그 목사님은 낙도로 갔습니다. 낙도로 가서 낙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그 뜻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뜻을 이렇게 펼쳐가고 계시는 것처럼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주셨던 것은 그에게 더 원하셨던 것은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믿게 하려는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오늘 기도를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뜻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기도하고 계실지도 알고 계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나를 바라보고 내 뜻대로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변화된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봤던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아비멜렉과 음물과의 싸움이 이 이삭에게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자신의 음물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옮겨 다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리석은 자같이 바보같이 멍청한 자같이 그들이 달라면 그대로 이삭 음물을 주고 나갑니다. 하지만 근데
그 우물을 뺏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뺏어간 사람들은 자기들이 뺏어갔는데도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괴롭혔던 사람들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변화했던 것처럼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차지하는 부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한 후에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그까지만 이삭이 언급이 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이삭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온유한 자의 본이 되고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친 아브라함과 닮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렇게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 가운데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이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로에 뛰어나가서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야기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진정한 예수를 모시게 하고 성령님을 모시게 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고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의미와 그런 삶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걸까요? 기도는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변화의 시작이다. 변화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싸움의 시작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임신하게 하셨고 아내 뱃속에선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태중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성향이 다릅니까? 하나는 사냥꾼이라는 들사람이 되었고 하나는 조용한 사람이나 장막에 거주하는 자로 말을 합니다. 형제라도 다른 직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그들 태중에서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 오면서까지 형 만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태중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 야곱의 그런 뱃속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태중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죠.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옛 성품을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옛 성품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품과 함께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내면적인 그런 옛 성품 앞에 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옛 성품 앞에서 이 죄악 때문에 지고 말았습니다라고 또 때로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연약함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조금씩 사라져 가게 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싸움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싸움조차도 생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 옛성품들은 틈만 나면 그 빈자리를 노리면서 불쑥불쑥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존 오웬의 제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죄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정한 생각과 흘기는 눈으로 음란을 일으키려 할 것이고 모든 탐욕으로 치달아가게 압박할 것입니다. 모든 불신하자 생각을 머리까지 키워서 무신론까지 가게 발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자신들 마음으로 하는 누추한 말을 하는 죄는 듣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생각이 어떤 큰 죄로 발전하여 입으로 누추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정욕마다 그 정욕을 표현할 경로만 있으면 극악한 지경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안족을 모르는 무덤과 같습니다. 죄의 속임수에 빠지면 어떤 경우에도 적응에만 있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악심을 품어 강박하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말하자면 죄는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 유순하고 권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초기 동작들을 통해서 일단 사람의 마음에 발뻗을 틈을 얻기만 하면 무단하게 자기 털을 일구는 일을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정도를 약간씩 더 높여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런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지 않으면 죄는 틈만 나면 불쑥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존 오웬 씨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 옛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자들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싸움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싸움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는 그 죄악 때문에 눌려지고 죄악 때문에 실패해지고 지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그 변화와 승리의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 시작되어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늘 평온한 상태에서 죄와의 동행함과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금요기도에는 2014년 첫 주 금요기도가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는 무엇으로 시작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전도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분들 정말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해야 싸움이 시작이 되어져서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삶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시고 또 기도의 변화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같이 건면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오늘 그런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없습니다.